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형색이 첫눈에도 거지같이 생긴 어떤 분이 바이올린 하나를, 이렇게 먼지 잔뜩 묻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악기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러는데 이 바이올린을 받고 나에게 $5만 주십시오. 주인이 딱 보니까 그냥 첫눈에도 거지 같은 사람이고, 바이올린은 먼지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고 관리를 안 해서 첫눈에 봐도 뭐 별거 아닌데 불쌍하니까 그냥 $5를 주고 그 바이올린을 받아서 한 구석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서 먼지를 이렇게 털고 그 악기 주인이 보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그 바이올린 속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바디 그렇게 써져 있었고요. 1704년 제작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년 동안 찾으려고 애썼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그걸 찾으면서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만 나오면 아무리 안 줘도 시가 미화 달러 10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가격의 바이올린인데 그걸 아무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이 악기 주인이 아무리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만 달러짜리 그 비싼 악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먼지에 쌓여 있으면서 그게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인 걸 몰랐다면 10만 달러를 들고도 5달러짜리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아브라함을 그렇게 행동하게 한 동인이 뭐냐는 거죠. 무슨 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정들었던 아내와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정말 백세에 얻은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 힘,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그 부분을 한마디로 한 절로 딱 정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에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얻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삽니다. 날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타성에 젖어서 더 더러운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걸 해야 되거든요. 떠나라고 하는 데선 떠나고, 버리라고 하는 건 버리고, 드리라고 하는 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면 예수 믿으나 부처 믿으나 교회 오나 절에 가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종교인데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된 삶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타성에 젖어서 더 더러운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돈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공과 출세 관심보다 더 깊은 곳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쾌락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폴 틸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을 경험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얼마나 많은 떼를 거느렸는지, 짐승 떼를 거느렸는지 이렇게 우물이 모자라서 짐승 먹일 물이 없어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골육 아니냐,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게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저 물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재산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삼촌 조카 대리전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봐라, 요단 뜰이 이렇게 넓은 뜰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하고, 네가 위 하면 난 아래 하겠다는 거죠. 동서남북을 한번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선택하는 걸 보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뭘 보고 사는지 삶의 자세도 차이가 나고요. 선택하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삼촌 조카 사이에 갈등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롯은 살펴봅니까?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 롯은 그 기준을 현실이라고 하는 데다가 기준을 둡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했고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비옥한 평지를 선택하고 도시를 지향해서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선택할 때 이 롯 같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오늘날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고려 대상이고 선택 기준입니다. 기준이나 선택이 모두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건 롯도 마찬가지고 지금 젊은 세상을 사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요단들을 보면서 동서사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롯의 눈은 기껏해야 가시적인 것밖에는 못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만 단주라는 롯이 그 뒤에 걸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한적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면적인 걸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S라인이니 무슨 등신이니 섹시하니 이런 기준으로 만일 아내를 선택했다면 나중에 그 아내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눈에 그런 기준으로 자기 아내감을 선택한다면 그걸 보는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은 색깔이나 생김이나 크긴 볼 수 있지만 눈은 육신적인 인격이나 심성이나 사상이나 신앙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먹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도 인격도 다 제껴놓고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아서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 선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지향하면서 지금 뭔가를 선택합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직장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노는 직장이 잘 없대요. 2주일, 4주일 이렇게 두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한 달에 2번 노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데고, 그래도 주일날도 오라고 해서 참 직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돈 많이 주는 데를 우선 선택합니까?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 쉽냐를 먼저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 직장을 잡을 때 선택 기준은 어디입니까? 그 직장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신분이 보장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위주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 기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인지, 주일은 쉴 수 있는 직장인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가족을 신앙으로 챙길 수 있는 직장인지, 그걸 여러분들 우선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직장은 월급이 적대요.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하루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 챙기는 게 아마 몇십만 원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큰 수입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결정을 할 때 우리 기준이 뭡니까? 요즘은 선 보는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연봉이 얼마냐 아주 노골적으로 묻는답니다. 남자는 여자 보고 안 물어봅니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라고 공부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는 것도 연봉 많이 받기 위해서 대학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대학 생활에 무슨 낭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대학 생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가서 학원 생활만 하는 게 낫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신령한 눈으로 세계를 보고, 신령한 눈으로 역사를 보고,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봐야 되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추장이 자기 추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아들 셋을 불렀답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큰아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아들아, 저 앞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엉겹결에 눈을 딱 들고 보니까 구름이 탁 이렇게 보이고, 구름 쪽에 이렇게 아주 멋진 산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보이고, 정말 너무 풍경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구름에 가린 저 산이 너무 멋있고 그 산을 이렇게 돌아 흐르는 그 강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낙심을 해서 두 번째 아들 보고, 둘째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둘째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산 꼭대기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확 이렇게 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산과 구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저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셋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냐? 아버지, 저는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독수리의 가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슴을 향해서 활을 당겨라. 그래서 그 독수리의 가슴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활 시위를 당기고 그리고 그 독수리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추장이 그 추장 자리를 세 번째 아들에게 넘겼대요. 뭘 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사느냐, 뭘 추구하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하루에 5끼씩 먹나요? 미국에 96년도인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인 사회에다가 한인 그 상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찜통에 그 미국 갈비를 이 찜통으로 사다가 이렇게 식사 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막 그냥 정말 막 입에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아침에도 그거 먹고 또 점심에 나가 먹지만 저녁에도 또 그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거 먹고 그날 저녁에 또 그거 먹고 계속 이제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 순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치 좀 먹자. 김치 좀 먹자. 나중에는 결국은요 한식 찾아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김치하고 해서 먹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맨날 고기만 먹으면 될 것 같아도요 며칠 못 먹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조건을 선택했거든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은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롯은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좋은 초장이 있어야 되고 물도 많아야 되고 들도 넓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땅도 비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 물이 넉넉한 만큼 죄악도 넉넉했고요,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것만큼 타락과 범죄도 많았던 걸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망할 때 롯은 자기 아내를 거기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환경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지상은 낙원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곳을 가리켜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거기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곳이 되고만 그 소돔 고모라 그 넓은 들을 롯은 좋은 줄 알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패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아내도 죽었고 재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걸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이렇게 함께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없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내주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현실적이고 조건적인 건 다 조카 롯이 다 취하고 아브라함은 선택할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선택할 게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란 떠났고요,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바치라고 하면 다 바쳤습니다. 14장 20절에 11조 바쳤고요, 22장 보면 아들 이삭 바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득실 따져가면서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롯에게 선택권을 다 주고 환경과 조건 롯에게 다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단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단들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본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나빠지면, 환경이 불리해지면 금방 신앙 포기합니다. 금방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조카 롯에게 큰아버지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줍니다. 희생적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양보하는 삶을 다 허락합니다. 선택권 포기했고 인간적인 처세를 쫓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롯과는 아브라함이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롯은 현실 조건인데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현실이었다면 70 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삶의 기준이 현실적이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스마엘, 하갈 안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여자에게가 아니라 많은 여자에게 여러 자녀들을 낳는 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아브라함이 삶의 기준이 현실이었다면 절대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지요.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다 풀립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간에, 사촌들 간에 재산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자주 가봐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안 어른한테 모든 선택권을 다 넘겨놨습니다. 도장주 주고 인감증명도 다 띄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권한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약속, 전제를 믿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도 못하면서 재산도 못 지키는구나. 목회도 못하면서 재산도 못 지키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강대상, 이제 새벽기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의 기업은 나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기업은 나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인간관계들이 이렇게 풀려나가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비싼 데 땅 많이 가진 친척이 그 다음부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만일 내가 예수 안 믿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미워지고 뭐 괘씸하고 뭐 이런 생각도 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고, 또 채워주셔봐야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게, 이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뭐 때문에 됩니까? 탐욕 때문에 됩니다. 조카 롯하고 관계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까? 우물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인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고 나니까 인간관계는 저절로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얼마나 재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부부들이 있는지 몰라요. 형제간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유산을 상속해 놓고 그걸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가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 보이는 것 너머에 이면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넘겨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14절, 5절, 6절, 7절까지 계속해서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축복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직분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